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10가지 재앙, 유월절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 백성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앞에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나는 여호와라,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두 번째는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사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풍요의 근원이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풍요의 근원이 나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것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와 파리오와 같은 형상을 믿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생명, 그 근원이 개구리 형상을 한 그 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생명과 풍요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높게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것, 경배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문화이든 어떨 때는 자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여러분이 추구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요, 그 잡신들의 최고의 정점에 정치 권력인 바로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 이념, 정치 권력,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하나님 볼 때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오직 나만이 예배를 받을 대상이고 오직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의 가치시며 오직 그분만이 예배 받으실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추앙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재앙과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6월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적용점은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가 그 모든 잡신들 위해 정치 권력, 정치를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새해를 바꾸어 놓고 계세요. 출애굽한 이 6월절 이때부터 너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애굽의 시간 안에서 살았다면, 예전에는 애굽의 가치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물질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 때만 되면 그래도 저 땅은 고기는 먹여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은 심한 노동은 있었어도, 삶에 참 만족은 없었어도 그래도 육체를 만족시키고 있는 고기는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컴플레인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물질주의가 그의 내면 안에, 가치관 안에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1절과 2절에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시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애굽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분, 신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것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 부부관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특히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 부부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가장 가까워져야 된다고 신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운데 무엇이 놓이는 순간에 여러분, 신부가 보이지 않고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애굽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애굽의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 로마 시대, 애굽의 시간에서 애굽의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구별된 삶은 그냥 구별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할 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물질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숨겨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물질의 주인이 나다는 뜻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의 의미의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같은 장에 있는 41절 말씀, 우리 PPT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제 그날에 유월절이 되어서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잘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물론 몇 군데 있어요. 6장 26절과 7장 4절과 12장 17절에 네 군데라고 하는 것을 간간히 쓰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출애굽기 앞에서는 전부 다 내 백성이라고 쓰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에게. 백성이 갖는 이미지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달라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달라요. 백성은요, 다스림을 받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들을 주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는 뭐예요? 싸우는 이미지예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군대죠, 군대.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자재로 총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 전쟁에 나가서 총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 구속과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바로 그 총기를, 싸울 수 있는 병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신 우리 많은 남성분들에게 담임 목사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갔다 왔어요. 가족사 때문에 6개월을 다녀올 수밖에 없어요. 6개월 방위에 가면 4주 군사 교육을 받고 나머지 5개월 동안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4주 동안에 제가 받은 군사훈련은 별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도 다른 방해들은 제대로 받는데 유독 하나님은 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을 못 받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됐는데, 예비군 훈련도 전시를 생각하면서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을 다시 일깨우면서 반복하는 훈련이에요. 실제 사격도 하고 총기 검술도 하고 유격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군대에서 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요. 여러분, 군대 생활 가운데 훈련 받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화생방 가스 훈련이죠. 화생방 훈련. 화생방실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 방독면을 쓰고 풀고 해체하면서 잘못하면 막 가스를 막 마셔서 토하고 막 난리가 나죠. 저희 방위들도 제가 수원 52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화생방실이 아니고 거기는 또 큰 텐트를 2개로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가스를 이제 터뜨리면 거기서 방독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위들이 얼마나 군기가 빠졌는지 서로 안 들어가려고 분대별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조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들이 여기서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계속 바라볼 때마다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앞차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요, 이 가스와 수포가 이 피부에 닿으면 수포가 생긴다고 해서 훈련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다고 내무실로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화생방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아본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 동안 교회를 지키는 군정병으로 일을 했어요. 총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예비군 훈련장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애굽의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이제부터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 훈련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노출한 것이 광야의 시간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 대단히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성경 공부 좋아하는 분 없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닫는 차원에서 머무는 거예요. 직업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직업군들 중에서 장수하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직업군들이 그 탑 위에 있는 두 직업군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지휘자님이세요. 오래 사신대요, 지휘자님.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다가 오는 영적인 깨달음,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때, 깨달을 때 주는,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높다라고 하는 도파민이 그때 형성된다는, 무엇인가 깨달을 때,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은 음악 속에서 주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도파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요. 그 중에서도 찬양대가 더 오래 살고요, 그 중에서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살고요, 그 중에서 목사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아멘 하시는 분은 저보러 제가 오래 살아서 조금, 그런데 지식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서. 설교를 들어도 아 맞아 그렇구나 라고 한 다음에 실천은 하지 않아요. 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의미구나, 오늘 성경 공부가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지적인 것은 충족시켜 주었는데, 이 애굽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달음에 머물,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긴 한데 깨달음 차원에서 머물면 그것이 여러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6월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첫 출발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내가 예전에는 애굽의 시간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다가 이제는 애굽의 가치로 살다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이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삶을 시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애굽의 가치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애굽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내는,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6월절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날에 아들을 딸들은 학원 보내고 애굽의 시간표에다가 거기다가 그들을 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세상이 주일날에도 학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들을, 그 딸을 앉혀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가치대로 높은 위치에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그 아들, 딸들을 그 학원가에 주일날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는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아이들, 딸들을 거기다가 보내고 나서 주일날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애굽의 시간표와 애굽의 가치에서 계속 돌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 안에 와서 애굽의 시간에서 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 이거 대단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도 경험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불안해서.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학원도 가게 하세요. 최소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분이면 하나님의 주기에 따라서 주일은 그냥 예배드리고 쉬어라 라고 하시든지, 그것이 안 되는 분은 적어도 예배는 드리고 학원을 가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늘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이, 애굽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실천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결국에 멸망에 이른다고 오늘 하나님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12절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의 신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것이 안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고통스럽지만 애굽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차원으로는, 그것은 출발점이지 그 차원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애굽의 가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실천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백성의 차원에서 군대의 차원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어릴 때도 성경 퀴즈 하면 10가지 의미의 재앙의 의미보다는 10가지를 외우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유월절 때 히브리 백성들이 쓴나물을 먹고 무교빵을 먹고서 급히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 다 달달 외우고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애굽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싸워나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